선지별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호세아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음란한 여인과도 같은 모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여호수아나 예수의 말과 같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구원은 음란하고 부정한 아내와 같은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사명자가 나타나서 구원하게 역사를 할 것을 또한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쪽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또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기 3장 같은 데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뭐라 그럽니까? 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고 나서는 사사를 보내서 그 어려운 때에 구원함을 받게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인간 종말에는 이러한 구원자가 나타나는 때는 뭐라 그러느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망울의 여호와의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질 것입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표적과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유월서 2장 29절에 보시면 남녀가 여종에게 이제 늦은 비성을 보여주는 때가 오는데 피와 불과 영의 기둥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날 때가 오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정상가들에서 물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은사 체험을 했지만은 권세능력을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늦은 병을 받으면 죄가 완전히 사해어지고 또 불은 모든 죄악을 숨을 깨고 마귀의 소멸도 할 수 있는 불을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거든요. 피도 원죄를 다 해결시켜 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죄가 없다면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되겠죠. 원기기도원 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을 것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세상 권세로는 물거부리 못 당하는 일이 되는데, 이것은 입맞은 시간 4,000명이 보호자께 7명을 받으면 그런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에 처음에 두 종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동방답고 해돋는 날에서 나오는 종이 아키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을 삼을 종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어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분을 씹어칠 때 쓰임 받을 종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인간으로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사랑을 말씀하신다는데, 자기 백성의 죄를 공으로 심판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회개하고 들어가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면 두 가지 백성이 있죠. 옛날 선민이었던 이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육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구세들을 이제 십자가 못 박는 죄를 범죄하고 결국은 지금도 주를 영접하지 않죠. 그들에게도 마지막 구원의 길을 줘서 해결의 길을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 되죠. 그것이 점선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37개월 동안 임하진 시간 4천을 지키게 되고 5개월 황천한 때 회개하는 역사가 늦음이 성령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2000년의 십자가로 바뀐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되는 걸 알고 회개하고 들어와서 예비처 보수인도 받음으로 새시대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는 예수님과 중상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 속에서 뭘 받습니까? 이름의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생명체 기록된 자들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저희가 또 음란법에 사치 타락해서 이러한 자들을 구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음란하고 또 사쳤는데 다 타락했는데 회개하고 들어오면 또 용서해준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마지막 뭐로 비유를 했습니까? 아주 소시적에 음란한 여인이 돼서 결혼한 여인이 나갔다가 음란한 집에고 들어가면
그 남편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받아주는 것은 너희가 일찍 삶을 장가들었던 시집왔던 여인이 음란한 국배에서 아주 더러운 여인이 됐을 때 그 여자를 받아들이기가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인간 정말에는 이제는 신앙 준비를 해서 지금은까지의 구원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었지만 인간의 심판 때는 바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을 맛보지 않고 배승진하여 남전 남백성으로 천연왕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이거든요. 그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죠. 이런 정한 때가 있을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깨달아서 뭐라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서 보면 이제 창감나무와 돌감나무 접붙임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창감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돌감나무는 이방인이었죠. 그렇지만 열매는 어디서 맺습니까? 돌감나무에서 맺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쾌히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 비밀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로마서 10장 20절 이렇게 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다고 한다는 거죠. 한 3년 만에 37거단 실현 4.0이 찰 때 보면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옛날 모세 때 자기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나타난 걸 알고 그때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모세 때의 그러한 역사가 동방 땅끝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보고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올 거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종 나온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텐데 지금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 전사물에 주고 나서는 용서하는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기회를 내는 때가 전삼년 말인데 이때 회개가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이방인이나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나 회개가 들어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은 다 북이스라엘 망할 때 아니면 남유다가 망할 때 쓰임받았던 것이 선지자들이죠. 그 맛이 뭐가 똑같습니까? 인간의 아수로 같은 북방 공산당이 나타날 걸 보여준 거죠. 무슬림의 공산당이 나와서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회개하고 들어와야 살 길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남자들을 망했다는 바벨론처럼 음란하고 흑백 사치 타락해서 속하다가 흑백돼서 상대적인 옥사의 일들이 없는 때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이제는 돌아오는 자들만은 구원을 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수왕전이 복되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그러한 멸망을 세력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만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내적인 정권과 교권 또 공산당 정권 이런 악한 정권에서 다 돌아와야 되고 음내적인 교권에서 돌아와야만 구원받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부패한 단체에서 음료 정권, 음료 교권 단체에서 그대로 있다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때 보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1장에서는 이스라엘 생활이 온다는 걸 뜻하는데 하나님 스스로 아내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벌받아 다시 받아들이는 뜻을 뜻하는데 1장에 보시면 이제 없는 아내 고멜이 나타나죠. 고멜이 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아들 이름을 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파종하셨다, 씨 뿌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정문에도 새로운 씨를 낳기라는 개념으로 이제 구원받을 우리들이 남은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1장 6절에 보면 딸을 낳으라 그랬는데 로루하마라 제가 그랬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데 2장 1절에 보면 딸을 떠나니까 루하마라지라고 그랬죠. 이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된다.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에 복받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또 아들도 이제는 1장 9절에 보면 로암이라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로암인데 내 백성이 아니라 또 2장 2절에는
암미라고 아들 이름을 지라고 했죠. 이것은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육체 이스라엘 백성이 되건 영체 이스라엘 백성이 되건 회개가 들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가져야만 남은 백성으로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된 이스라엘에게도 또 부패된 이런 기독교인에게도 미래에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예전으로 축복을 준다는 말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1장 10절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이르기를 여기는 내 백성의 일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여기는 사신 하나님의 전할 것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부여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달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남쪽 남백성에서 한 민족처럼 되는데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봐서 구원받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까 했듯이 수고 천국의 영원 시대가 아니라 환란장 심판의 날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시대의 축복과 새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 10장에서 보면 작정된 일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들어온다. 남은 자만 들어온다는 말은 뭐냐면 회개치 않고 마지막 회개를 들을 때 환란장 심판 때 멸망한 자에서 남은 자가 들어온 것이 아주 정수자만 들어오게 된다. 이것이 작정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북방 세력인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서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용서 없는 멸망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판의 환란은 3번이 있습니다.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거든요. 이 3번을 통하여 완전히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시대에 출루게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 이것이 모든 예언서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의 아내와 자식을 통하여 회개하여 긍휼히 여김을 하다가 복받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2장에서는 이제 배반의 이스라엘을 고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가늠한 아내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호세아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저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서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라. 저 음란한 여인처럼 남편을 버리고 나왔던 여인처럼 이렇게 이제 회개해야 될 부패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층두쯤에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없는 법에 살찌도록 해서 기독교를 뜻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기지 못할 만큼 타락한 시대가 지금인데 이런 시대에 회개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축복은 가늠한 아내 이스라엘 회복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3장에서는 갖춘 아내를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끌어오는 사랑을 뜻한 것이다. 미래의 다윗 왕국을 이제 이den전 축복인 성령의 축복이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듯이 아주 가출해서 음란한 여인을 회개시켜서 자기의 부인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들이게 그런 기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회개가 들어가면 남은 백성을 삼아서 셋이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일이 호세아가 이제 음된 여인을 얘기할 때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권포도덕을 즐기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저는 가서 또 가서 다르게 연애를 받아 음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고 그랬죠. 아주 음된 여인이다. 그런 이제 영적으로도 보면 우상적인 신앙을 가졌다 이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아내와 같은 아내가 사실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부패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부패된 기독교를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많다 말이죠. 죄가 많아서 어미를 멸하게 될 때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고민과 쟁변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해서 아주 부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 비고는
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게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 없어 망한다. 율법을 버렸다면 율법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시대는 뭐가 마지막 법인가요? 이 시대는 예언의 법입니다. 예언의 법이 있고도 곧 지켜야만 긍휼을 받아서 영원권의 자손들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런 지식을 버리고 이런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자식이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가족적인 참여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한 것은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느냐, 가족적인 멸망을 당하느냐,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자들 해결받는 때는 마지막 예언의 법에 읽고 듣고 지켜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원죄자들 해결받는 역사가 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이다. 죽지 않고 세제가는 그런 복음을 순종해야만 살때온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우상적인 숭배, 이교 예배를 책망하다.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걸 말씀하시고 또 호세 5장 10절에서 보면 뭐를 합니까?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망할 때가 오는 것인데 인간만의 그것이 바로 음대 정권 격권이 돼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권과 격권이 되다 보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아주 탐욕이 심하다. 이 말이죠. 제가 양떼와 숫들을 끌고 열을 찾으라 할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기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부패한 이런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올바른 자들만 구원하게 할 때를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때인데 이때 환란이 올 때 유다 방백들은 지게불을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래서 지게불을 옮긴다. 욕심이 많아서 남 것도 내 걸 삼는다. 이 말이죠. 욕심이 많고 부패한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는 때가 온다. 이거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말을 아니니까 이런 욕심 많은 부패한 지도들이 나올 때 멸망의 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6장에 보면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이제는 마지막 날에 남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니 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줄 거라. 우리를 고침을 받게 해서 다 이제 성령을 받게 해서 깨끗함을 있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죠. 이틀에 우리를 살린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다 보면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죠. 이틀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이 예언돼서 이틀이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틀이라는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오셨는데 이제는 이틀 후에 다시 고난할 때가 온다는 것은 이제 그 2000년이 넘어서 이제 3000년에 들어갈 때 이때는 뭐가 된다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않고 세시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자는 이런 복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때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재림의 때가 오실 때가 되었고 재림에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의 법을 지켜서 예언적 일식을 우리가 지킴으로 원죄자를 해결받아서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세기가 바로 기독교의 종말이고 인간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살리는 역사는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은 예수의 종이라는 말을 쓰고 주인공을 받은 종인데요. 또 이제는 재단은 승분의 재단이라는 말을 제가 4장 2절에 인간들의 7년 역사를 재단을 뜻한 것이고 교회는 첫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흑암의 정기 때 이제는 밤이 왔을 때 이제는 흑암을 뚫고 끝을 맺는 알고를 모르는 교회의 사명이 첫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사명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그
거짓말이 있으나 4,000명이 바로 새 시대의 구원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6장에서도 보면 3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요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찍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 늦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인데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사복음서 편지를 통하여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편지서를 통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을 알게 된 것이죠. 이는 예언서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 앞에 결성찬하는 다음점 라운드에서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으로 아름다운 시라고 이제 예언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하나님은 뭐라냐 6절에 나는 인을 원하고 죄들을 원치 않으며 번제하고도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인을 원하고 죄들을 원치 않는다. 형식에 예배만 드리는 것 갖고는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인과 자비와 용서하는 자기 넘치는 삶 속에 살아야 되고 또 번제하고도 하나님 아는 것을 중요하다. 이거는 제사만 그냥 무조건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진리 하나님을 진리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필요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데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달되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상달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상달되지 않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런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죄를 이제 많이 회개하고 해야 될 걸 예르는데 7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왕권의 반란 이스라엘 왕이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 지도자들이 혼란하고 선과 악을 알지 못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음녀 정권과 기업권이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는 음녀 정권은 아주 명백하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0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친중, 친북, 공산당, 친북, 친소련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이게 용서받기 힘든 죄를 많이 저지르는 겁니다. 음녀 교권도 이는 WC나 W를 중심해서 이방족에도 구원이 있다. 또 예수님의 인정한 신앙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 아주 죄인데 이런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7장 8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브라임이 혈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자는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켰으니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속화되고 타협돼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백성 같고 한쪽에는 세상에 속화된 사람들과 똑같고 이래서 잘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읽지 않은 전병처럼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들어가니까 기독교인 같은데 6일 동안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이건 구원받은 이런 백성들의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 속에서 생애 절기를 지켜나가는 이런 삶이 아니면 하나님 구원받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백성들 11절에 보면 애굽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노다. 애굽은 이제 미국을 가는 자본주의를 뜻했고 아수르는 공산당을 뜻했죠. 세상 권세에 또 물질에 속화돼서 그거를 의존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아수르는 공산당을 좋아하는 뜻을 뜻했는데 공산당은 마귀의 집단이고 마귀의 도구이기 때문에 멸망을 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되는데 바로 인간적으로는 그런 자들이 배은망덕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부경만 쫓겨나가고 물질만 쫓아가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은 방할 쓰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는 호세가 경고를 했는데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할 때가 오게 되는데 현상자만에 알고 온 목을 하는 신정치 한다는 호상자만에 빠지는데 호상자만에 빠지면 이제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때는 호상자만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와서 이제 신세계 벌 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이죠. 신세계 벌 받는 자는
용서 없이 심판에 대해서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자한테 기름받아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경고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맺힌 것이 큰 죄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큰 또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란도를 살살한 죄가 용서받지 못할 때 보는 것인데 후손 방법보다는 용서가 없는 심판때다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장에서는 많은 이제 번영을 하지만 죄가 많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죄에 대한 아연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들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 우리에 의해 무너지려 하리라. 이것은 이제 부경을 위해서 많은 잘 먹고 잘 살 때가 오지만은 심판다 보면 피할 수가 없는 데라 이제는 산거로 또 바위로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데 피할 수 없는 환란이 당하신 환란이 와서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올 것을 이제 쭉 얘기해서 큰 일이 여기 이제 못함을 받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회개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회개하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교훈을 지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적인 해결을 받는 은혜가 내리고 지금 성령을 받아야만 남는 나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바로 믿었다면 예수를 바로 믿었다면 그 자범죄가 이제 소멸된 증거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받게 되죠. 근데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해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원죄적 예배를 받아서 그 증거로 진미 성령을 받아야만 남는 나은 백성 중에서 새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이방 종교와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성령 받는 것도 다 비유편으로 하고 만다면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쟁변할 때 돌아오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의 변론을 할 때 이 변론 경고를 듣고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영광에는 다시 현자가 등장해서 모든 예언서비를 본문대로 다 전개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걸 자꾸 순종치 않고 안 들어오면 후선민을 빠지는 것이고 듣고 돌아와야만 남는 나음성 때는 알려보게 돼서 창고에 쌓이는 것처럼 이제는 보호와 인도 양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남은 나온 백성으로 세계에 축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13장에서는 이제 추앙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데 바알의 범죄는 있어야 하는 우상적인 신앙을 많이 갖게 됐다 이거죠. 말씀적으로 말씀을 믿고 구원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 욕심으로 다니는 이 교회나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이러한 신앙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상적인 신앙을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꽃이 핀다 그죠? 이것은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서 완전한 축복이 된 동네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사명이 없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하고 뺏겼던 이정도를 찾아줘서 저는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호소의 그 호소는 간절히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들어와서 이 복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구원을 입어서 새 축복을 누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언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의 심령을 보여드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알아보고 그를 애통하듯 하기를 독절에 애통하듯 하며 그를 통곡을 장래에 통곡하듯 하리라.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마지막 기회를 주어서 님이 성령을 회개하는 자들을 남은 백성 삼아서 퇴축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임마진이 필요한 4,000명은 새시대 지도자로서 왕권을 받는 종들이 되는 것이고 능력에서는 큰 무리의 회개가 돌아오는 백성들은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에 씨를 남기는 이름으로 이제는 생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는 그런 날들이 오는 것이 천명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떠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호세아 13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내가 저희 폐역을 그치고 즐거이 노래를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같으니 저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봉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강목 같으리니 그 그늘에서 거하는 자가 들어올지라. 저희는 곡식강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고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복받는 시대가 올 것은 이제 결국은 그 천일왕국의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결론은 뭐로 결론을 맺습니까?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의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할 때 다시 연애 3,000년만을 뜻했는데 이때 정직한 자와 대야만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악한 마음으로 또 정직한 마음이 없이 세상에 속아져 살다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도가 정직하기 때문에 이 유익이 되고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같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죠. 깨끗한 양심 속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복을 받아서 복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경우 망할 때는 뭐라고 된다 그래요? 미가서 2장 7절에 보면 너 야곱의 족속아 어찌리기를 여호와시니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않느냐. 행위가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않으니까 멸망할 때 가서는 하나님 보고 급하다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잘 숨기면서 이 시대에 마지막 다현의 삶을 만들어서 천님의 실록에 연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남은 자는 남은 백성으로 자선 만대 축구를 위해서 천년왕국의 축구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볼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개인용을 받는 시대가 지금까지 역사였다면 21세기에는 바로 이렇게 단체적으로 구원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원자를 해결받음으로 눈물 고통 질병 자격 없는 믿음의 축복을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고 여러분들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